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강력한 약속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루카복음에 나오는 한 비유를 통해서 이 깨어있는 삶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이 강력한 약속의 말씀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도대체 복된 종이 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자, 먼저 이 비유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종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허리에 띠를 딱 매고 등불은 환하게 밝힌 채로 언제 돌아올지 전혀 모르는 주인을 그저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말이죠. 어떤 행동 그 자체가 아니에요. 언제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요. 딱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를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바로 그 지속성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오래된 가르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 비유의 겉모습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깊은 영적인 의미로 안내합니다. 단순히 눈만 뜨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는 건요, 그냥 육체적으로 잠을 안 자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뭐랄까, 삶의 태도 같은 거죠. 무엇이 옳은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의식하면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요, 그 단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분들은요, 자신의 에너지를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데 쓰지 않아요. 대신에 밖으로 돌리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한쪽은 계속해서 비난의 화살을 밖으로만 쏘아댑니다. 쟤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쪽은 알아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요. 결국 내가 가장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지혜. 이걸 깨닫고 자기 성찰에 집중하는 거죠.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욥기의 이 말씀처럼 말이죠.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면 깨어있는 삶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평생을 정말 활기차게 사셨는데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하셨어요. 스스로 식사를 하시고 죄를 고백하시면서 빈손으로 왔으니 모든 걸 내려놓고 간다고 그렇게 평온하게 하느님 품에 안기셨죠. 이야말로 진정으로 준비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깨어있다는 게 그냥 마음만 그렇게 먹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이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법을 정말 모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무슨 비밀 지식 같은 게 아니거든요. 핵심 메시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모든 가르침이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 알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식과 행동 사이의 깊은 틈, 이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장 큰 도전인 셈이죠.
이런 우리 모습을 보면 딱 떠오르는 속담이 있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좀 우습지만 이게 딱 우리 모습 아닌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은 뒤로 한 채 하느님 나라라는 보상만 먼저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을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결국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바란다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노력이나 행동이 따르지 않는 희망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종에게는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어찌 보면 파격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주인이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매고 시종을 들겠다니, 이건 세상의 논리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모습이죠.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 놀라운 사랑의 행위. 이것이야말로 깨어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짜 약속입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가장 큰 상급인 셈이죠. 이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나의 등불은 켜져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